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 이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오늘 이 108편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처음 이 다섯 구절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7편의 이 시편 말씀은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8구절의 이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시편을 57편과 또 시편 60편 각기 두 편의 시편을 또 인용하여서 이 하나의 108편 이 새로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편 108편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대적들의 쫓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먼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이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확정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을 때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 마음을 정해서 찬양하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을 확정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과 또 고난의 시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반응했던 삶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던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른 새벽부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이른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그 속에서 겪는 살해의 위협,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첫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 저의 경우에 또 대학 청년의 시기에 또 아침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또 삶의 습관으로 잘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날 때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또 이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꼭 이른 아침 첫 시간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런 멘토 이 리더십의 권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이 저녁형 인간, 또 올빼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시간보다는 저녁 때 내가 편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아침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게 저녁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거라는 다른 또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정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항하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제일 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리 떠나온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신앙을 정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삼킬 자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살아온 삶의 어떤 습관들이 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대적을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특별히 이른 새벽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6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 7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 또 8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지역들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들, 주변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원을 그리며 위치한 이러한 도시들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 현재의 현실의 고통과 위협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지만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노라고 또 패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 삶에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삶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미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언약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또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또 천국의 소망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현실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또 삶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또 마음을 정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위협의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확신과 또 그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국내와 해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